2020년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일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모저모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영상 예배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 저희들을 한없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나 기도드립니다. 교도는 1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안망하며 그 전에서 성화를 지키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정령에서 모두 기사를 드리고 노래할 여호와의 성화를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절망 저런 절망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들이 뷰비추례처럼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조심조심 걷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감동의 마음 오셔서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은 영상 예배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고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거룩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직분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런 거룩한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아주 멀리하고 예수 믿는 믿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선한 것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고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안 봐도 되어야 될 것을 보았고 하나님 결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결정했던 많은 일과 시간과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가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깨끗해지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아멘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덧입는 거룩한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천정을 향하여 천정문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다짐이 빈말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아버지 한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찬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아멘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들을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수마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를 거꾸로 보게 하시고 거꾸로 생각하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은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희 속에 참빛이 이미 비춰졌사오니 하나님의 현상과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현상과 현실을 보며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참여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더불어 좌절했던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찬양자들의 찬양이 멈춰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여러가지 섬김이 멈춰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끓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아멘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화답하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실 테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2020년 5월 31일은 우리에게 또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지 않을 이 시간을 가장 값지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특징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징을 일부러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징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특징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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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믿는 자들에게 회당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상 예배 참여하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땅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30여 년 전에 은혜를 받을 때 예수 그 십자가를 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피로 죄가 씻겨진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책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황금 손가락이 저한테 포인트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국민학교 듣기 때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교의 근본이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황금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인트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사님 겸손하려고 겸손할 때 겸손하는 거지. 겸손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뜻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 이것도 모르냐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을 만진 바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의 생명에 오르면서 하나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하면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아는 그거밖에는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밖에는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배운 거 그거밖에는 모르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거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했더니 하나님께 저를 데리시고 말씀의 산맥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성령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본 일을 7개 교회에 전해 기록해서 보내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 교회에다 기록해서 편지만 보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고 기록해서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그를 끌어올립니다. 하늘 세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하늘의 세계를 기록하면서 쭉 기록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요한이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는 본 걸 그대로 기록만 해라. 기록 쭉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냈느니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20절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길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반려동물들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혹은
혹자들은 동영상에서 강아지가 밥그릇을 놓고 기도하는 거 훈련시켜서 그 동영상 띄우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심어놓은 아카시아 나무나 미르나무나 전나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만 예수 믿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라만상은 죄가 없습니다. 삼라만상은 한 번 심겨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곳에 있어도 그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 다음은 거기서 썩어져서 거름이 또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보면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의사들이 왕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엔 왕진이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는 왕진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의사들이 왕진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양의들이 잘 없었으니까 한의사들이 왕진을 오면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 그 요런 조금 가죽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항상 혼자 와요. 혼자 오는데 저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 어렸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침 한 통 들었고요. 침 한 통 들었고 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의사는 침과 쑥 한 통 가지고 왕진을 갑니다. 왕진을 갑니다. 왕진이라고는 왕. 내가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오지를 못해 의사한테. 오지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병원에 왕진해 주세요. 그래요? 내왕해 주세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내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왕래 그랬습니다. 오고 가는 걸 왕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왕 올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왕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다 못해서 내가 왕진을 가지. 왕진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속에 뭐가 있을까? 그분이 오신 가방에, 그분이 올 때 가방을 가지고 오셨어야 했는데 가방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갈 때 왕진 가방이라 해서 뭐 쑥통도 있고 침통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왕진을 오셨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뭘 어떻게 치료했을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영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저게 예수 믿는 게 가짜다 진짜다 시비비를 아무리 걸어도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먹치고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영생을 있음만 알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2장 21절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나는 그 진리로 인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나는 또 자유합니다. 그래서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힘으로 합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너나 없이 다 돈을 벌여 돈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진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틀린 것도 다 맞았다고 말할 수 있고 맞은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력과 돈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져서 절절절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을 다 잡아보세요. 예수님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돈 생겨보세요. 예수님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예수를 믿으려면 부자가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손에 있는 명예보다, 손에 있는 권력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이 생기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최고의 좋은 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예요. 사람은 기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라고 했습니다. 고생과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공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진 대사 앞에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잘 가지도 못하고 비즈니스 활성화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이 많았지만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그때 지난 주간 정상의 삶을 사는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지난 주간의 정상에서 그 전에 산 게 비정상이에요. 그 전에 한 것들이 비정상인데 지금 이걸 만나면서 그때 비하니까 이게 비정상 같은 거예요. 이게 비정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도 권력이 좋아서 이 왕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안 죽으려고 아주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조선까지 여기까지 보냈다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 불로초를 먹으면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로초 잡섰습니까? 안 잡섰습니까? 우리는 불로초 먹은 사람들이 없어요. 불로초는 안 먹었는데 다 예수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난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 먹고 마시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식인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마셨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됐다. 이렇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살다 다 주면서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60, 70, 저는 우스갯말하면 130까지 살 겁니다. 얘기를 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130까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죽는 날이 130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 그래요.
그런 말이 있지요. 말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겁니다. 말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은 안 유명하기 때문에 별로 이게 안 유명한 말이라도요, 내가 유명해지면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은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유명한 분들입니다. 유명한 분들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들이 누군가에게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 어느 날 세월이가 되면, 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궤변이야, 궤변. 그런데 궤변이라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더 나아가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으면 영생은 하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영생이 있으면 어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뚝딱대까 싸우고 지지고 뭐 그런 난립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누가 뭐라도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아, 저러다 지치지 뭐. 우리 한번 저러다 지치지 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러다 지치는 거예요. 제풀해 주는 거 제풀해.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그런 거, 아, 저러다 지치지. 하나님 저러다 지칠 텐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거를 한 번에 뒤집어 놔야 돼. 엎어놔야 돼. 바꿔야 돼. 내가 언제 하나님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해놓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고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나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은 everlasting life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었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내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영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겠습니까? 모자란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70, 80이라도 뭔가 좀 부족하면 이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한다고 하는 영혼이 뭔가 부족하고 망가지고 모자란 가운데 영생하면 누구 손해고 누가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회복되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건 영생이 없어서 그렇다가 아니고, 이젠 그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하는 영혼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영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고 선악을 아는 게 우리처럼 하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자. 저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염건물 들어서 그 나무를 지키겠습니다.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선물로 자꾸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망가지는 영혼으로 영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들은 이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고쳐주지 않고 왜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고쳐줬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나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 다 들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 않아도 알아요. 묻지 않아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 묻습니다. 너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다 있어도 봐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잡은 얘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는 문둥병자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문둥병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회복시켜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실 분을 만나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와의 만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필연으로 알고 그런 만남을 인연을 우연을 필연으로 해서 그런 만남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과의 만남은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도 되고 원수가 되지만 사람과의 만남은 너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자기가 고침받으면서 엘사가 어떻게 얘기를 말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면 야단이 없어졌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언젠가 다시 모이게 될 텐데 그때 북치고 장구치면 모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석 달 만에 모이게 되면 뭐 와서 청소하고 하고 무슨 준비 다 하고 모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 뭐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개인이 신앙을 지키고 내 개인이 믿음을 지켜갔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니 이 자체가 감사이고 축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늠하다 형제를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더 쳐라. 죄 없는 자는 돌을 더 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죄인이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 같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이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회복이 됐으면 회복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회복됐으면 회복된 만큼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회복된 만큼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돼지를 잘 써놓으면
다시 더러운데 또 들어간다. 개는 토했던 걸 또 먹는다. 오, 개하고 돼지가 그렇구나. 개하고 돼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내가 영원히 회복되고 삶이 다 회복되어졌으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타락하는 게 또 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안다 다 아는데 너 어제 돌아오니 처음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이 땅의 언어들이에요. 하늘의 언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가 뭐죠? 하나, 둘, 셋. 그 언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랑이라는 언어가 막 끌어넘쳐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랑이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구석구석마다 다 사랑이에요. 지금도 보면 구석에 거미줄이 이렇게 끼어있으면 목사님이 한 주가 또 뭐하다 거미줄도 안 쳤어요. 이러고 치울 거예요. 근데 그 거미줄 밑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미줄 치다 보면 아이고 여기도 사랑이 있네? 할렐루야. 야 이거 뭔지 알아? 여기도 사랑이 있네? 교회는 온통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 있는 사람, 영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사랑이 충만하면 원수마귀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재를 뿌려도요.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도깨비 그 조그만 때인데 도깨비를 딱 칼로 자르면 이제 도가 붙는데 이게 그래서 도깨비 딱 자르자마자 뭘 뿌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재를 바르래. 재를 바르면 안 붙는다. 그게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 충만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 구석구석마다 다 사랑의 향기가 확 진동하면요. 원수마귀들도 시비를 걸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요. 아무 시비거리가 안 생겨요. 재앙 뿌려도 돼요. 재앙 뿌려도 되고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멸망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런 믿는 자의 특징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왕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 이 영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면, 사랑을 베풀고 살면 그 영생이 날마다 확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생의 특징이로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요한서 2장 21절 너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진리는 세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용어는 사실과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과 진실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누웠다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쉬었다가도 갈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슨 원리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하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줬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은 그들이 교회를 잘 돼서 왔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계속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사랑을 지켜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순교의 제물이 돼도 순교의 피를 흘려도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적 예수를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은 그거에 비하면 도무지 우리가 아는 생활의 피로니 하나님 나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다고 한다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음 날도 다음 새도 계속 가게 해주십시오.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없으면 그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가슴이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화병이에요. 화병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분을 사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다면 분을 사귈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분을 사귀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진리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특징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고 물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진 오셔서 누구 때문에 모든 인류 삼라만상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죄를 지어도 도무지 하나님께 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왕진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치료해 주시면서 그분 나에게 침을 놔준 것도 아니고 뜸을 떠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목숨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나에게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갔던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을 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건 새 언약입니다. 새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는 건 네가 하늘을 소유한 영생과 진리가 있다고 하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늘의 삶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과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바람과 물 아무도 그걸 다 주시다 했어요. 다 주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오는 이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했구나.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지요? 오히려 이래요. 그럼 영생이 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영원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게 뭡니까? 먼저 걔는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냐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하나도 없어요. 영생이 있는데요. 영생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지금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이 다 예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때 카톡을 받아요. 나는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전사님을 신학교 때 소록도에 왔을 때 내가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30년, 40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멘입니다. 근데 그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전사님의 이름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왜? 내 안에 영생이 있듯이 하나님 저 사람 중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듯이 저 사람 중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어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믿음의 저항력만이 원수 마귀들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한 주간 동안도 영생이 있음을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며 살면 진리가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며 살면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는 민자의 특징이 자꾸자꾸 나타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떻든 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갑질을 하든 을로 당하는 수모가 있든 남을 지배하든 지배를 당하든 동일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로부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회복시켜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가져야 되는 당시의 영혼이 어딘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는 많은 복들이 따라오지만 가장 귀한 복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삼남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삼남한 자는 무엇이니 한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형능을 더 믿고 영생을 소유했고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줘서 아버지는 영생과 진리가 내 속에 있음을 알고 시작하는 우리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이 참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재란 안수사님 임효선 권사님 가정에 손녀로 미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믿음의 딸로 잘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민자 권사님이, 한순경 권사님이, 한혜자 권사님이, 안흥호 장로님, 안미영 권사님이, 문창만사의 안미영 권사님이, 안흥석 안숙희 사무가정이, 안국종 장로님, 김그록 권사님 가정이 아버지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삶 속에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를 만드시는 거룩한 이들이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 펼쳐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 그러나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신 여호와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항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항체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전하시는 간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는 당분간 아직도 우리가 정식으로 모여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와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6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6월 1, 2, 3 월사 기회를 아침에 영상으로 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같이 참석해서 6월달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달은 더해 가신 하나님, 5월달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었었는데 6월달은 더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데 주사가 예배를 아직도 10명 미만으로 참석하라고 했고, 예배에 참석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손에 장갑을 끼든지 손세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는 사회 소셜 디스턴스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있으면 마스크를 좀 준비해서 끼시고,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떠나서 우리가 사회 그 주차 따라가는 거니까 잘 지킬 수만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검사하고 했다 그래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그런 거는 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마스크 하시고 손세정제 안 하더라도 마스크 하시고 내려가서 신부의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손세정제는 여러분들이 손세정제 안 닦아서 손 다 잘 닦았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난 손을 닦을 장갑 필요하면 고무장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대한 찬송 102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생과 진리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언어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과 영상예배에 참여한 이들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복된 역사하시니 한 주간 동안도 믿는 자의 특징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생과 진리 있음을 알게 하며 다짐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예배 찾은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사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친구하시고요. 우리 내일 새벽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월사 기도를 시작합니다.